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4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나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가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것이 과연 성령의 은사인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일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각 사람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충만케 하셔서 올바른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에도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불신자는 땅에서 난 사람이고 신자는 하늘에서 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죠.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본성 또는 속성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강아지들이 저 짖는 것들은 그게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들도 각자 자기 속성대로 살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들을 오해하는 부분들을 어떤 나타났던 그 표적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은사론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쉬운 얘기로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하늘의 것은 익숙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도록끔 하늘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둔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미리 뭐 하느냐 맛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럼 그 섬김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위한 것인가요?
상대를 위한 것이죠. 그죠? 상대를 위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응?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놈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흔히 이제 죄를 신이 됐다.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을 할 때 선악과 먹으면 누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43장에 볼 것 같으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 창조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창조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인데,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게 한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존재했게 창조를 하게 된 그 원인이 언약이죠. 창세된 언약이죠. 창세.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가 먼저가 아니고 언약이 먼저라면, 언약이 먼저. 그거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고 후손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은 어디에 종속이 되느냐? 언약에 종속되는 자죠. 그래서 언약의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민족. 응?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약이 먼저고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언약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걸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마지막 40년 마감하면서 가르친 게 그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떡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건져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건져냈는데, 그럼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 데려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니까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응? 그럼 우리도 이제 교회에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교회에 온 목적은 나 영광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나 잘난 척 하려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럼 그 섬김은 우리 힘으로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성령의 은사들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일이 은사예요.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식사 당번을 하든지 뭐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하든지 다 은사라니까. 은사로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은사로 행해지는 그러한 것들은 끝에는 반드시 뭐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은 그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기뻐져요. 행복하다니까. 응? 내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그 교회 일 죽도록 충성했는데 행복하다. 그거는 인간의 본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주신 거. 오늘 이제 은사의 종류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은사 종류가 참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한번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인데, 직임도 여러 가지죠. 그죠? 직임도 여러 가지고 역사도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직임은 뭐예요? 직분이죠. 교회에 맡아서 하는 일들이죠. 그죠? 그럼 역사는 뭐냐? 이건 일이고.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은 일이 먼저 아니고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 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생명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나무가 꽃을 피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꽃을 피잖아요. 그죠?
그 꽃을 피웠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꽃을 핀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살아있음을 뭘로 표현하느냐? 꽃을 피움으로써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건들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나 살아있다. 그럼 신자들도 마찬가지라.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있어가지고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냐? 일이라. 일. 그러니까 일과 사람은 이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조금 뭡니까 나누어보려고 하는 그 습성인데 분리하는 것들이 그 습성들이 있는데 이건 분리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이 속에 품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몇 절까지 보느냐? 11절까지 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 주셨다 그러죠. 이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이죠. 그죠?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쉬운 얘기로 강아지는 강아지 행세머리를 하고 소는 소 행세머리를 하고, 그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 행세머리를 하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 행세머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은 너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행세머리를 하라고 뭘 줬냐? 하늘의 것을 준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신기한 생명의 능력에 관한 것들이란 말이죠. 아멘? 이걸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은사라 그런다면 은사. 자 보세요.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으라. 그러므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는 버릴 것이 있고 하나는 참여할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은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죠. 그럼 세상에 썩어질 것은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그게 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썩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땅에서 난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 몸뚱이는 어디께 가장 쉬워요? 친화적이에요. 썩을 것이죠. 그죠? 세상에 썩을 걸 추구하는 것이 가장 신화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안 주면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뭐 하냐? 썩을 걸 쫓아가고 있다니까. 썩을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걸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뭐 하느냐? 하늘의 걸 쫓아가야 되는데 그 하늘의 걸 쫓아가는 것이 곧 뭐냐? 신의 성품이라고 그런다.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죠.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예수의 마음이 이게 저절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지. 이게 이상해요. 사람이 사람 짓을 하는 게 이상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 짓을 하는 게 이상하다면 그게 이상한 놈이라.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것이 이건 정상인데, 지금 이 시대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않고 신자가 불신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열매로 뭐를 알아라? 나무를 알라 그랬죠. 그 말씀을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안 보여, 안 와.
양의 달을 쓴 이리를 얘기를 하고 거짓 선자를 삼가하면서 그러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뱉어내는 그 열매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뱉어내겠죠. 그죠? 그럼 양의 달을 쓴 일이라 그랬어요. 양의 달을 쓴 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묻습니다. 그 나무가 양이에요? 일이에요? 일이죠. 그럼 이리가 뱉어내는 그 속성이 성품이 뭐겠어요? 양 잡아먹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 나무, 지금 양과 이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나무로 열매를 알라고 하지 않고 열매로 나무를 안다. 거의 그러면서 뭐냐, 양의 달을 쓴 일이다. 요런 놈들을 경계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이는 양의 달을 써도 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무슨 짓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요. 이해돼요? 반대로 그러면은 양의 달을 안 쓰고 일의 달을 써도 무슨 짓을 하겠어요? 양은 양짓을 하죠. 안 어렵죠? 그거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양과 일이를 나무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신자를 같으면 신자로서의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삶이 나와야죠. 삶이. 아멘? 그럼 신자로서의 삶이 뭐냐? 일단은 성품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성품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똘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을 붙였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접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여전히 우리 몸뚱이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난 이 육신은 육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그대로 예수에게 접을 붙여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하냐, 예수님께서 계속 진액을 공급해가지고서 우리 똘감나무 속에 있는 그 성질들을 뭐 하느냐, 자꾸만 밀어내게 한 판씩 이렇게 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올바로 접붙임이 된 사람이면은 그 똘감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이 밀어져 내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밀어져 나가겠죠? 여러분들 접붙인 걸 볼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열매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라니까. 조그만하게 맞추고 말이죠. 나중에는 점점 그 원형을 찾아가듯이 몇 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레위기서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5년 안 된 걸 할례 받지 않는 과일이라서 그거 먹지 말라 그런다. 5년 지나면 할례 받은 과일이라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육신의 속성은 살아있어요. 이것이 곧 뭐냐, 시일이 지나면서 우리 이 속성들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액이, 참감람나무의 그 진액이 우리에게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는 원래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 짓는 것이 주특기였는데, 죄 짓는 것을 주특기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의롭게 사는 예수님에게 절 붙여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잠깐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뭐 짓고 싶고? 죄 짓고 싶은데, 내 안에서 뿜어내는 이 진액은, 예수라는 진액은 죄 지으라 그래. 짓지 말라 그래요. 짓지 말고 이 둘이 뭐 하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액의 싸움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싸운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왜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겠어요? 싸우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고, 이건 힘의 뭐예요? 힘과 이게 힘의 뭐예요? 부딪힘이죠. 힘과 힘의 부딪힘이기 때문에 싸움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원래 우리는 육신의 소욕만 가득했는데 성령의 소욕이 온 거예요. 이게 마치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끌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서 야금야금 어떻게 해요?
땅 따먹게 정복을 하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처음에 성령이 왔을 때는 확장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쫙 같이. 이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 누룩처럼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씩 뭐하냐? 잠식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영적 가난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하냐? 가난 칠족속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가난 칠족속들이. 이 가난 칠족속들을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가난 칠족속을 뽑아내버리고 그 속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자라가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줘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툴지만은 우리는 자꾸만 완벽한 걸 좀 본단 말이에요. 어째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거 하라 해도 안 한다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하다가도.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 그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뭘 하다가도 재미가 없으면 안 한다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이 몸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의 목적일 것 같으면은 죄 못 짓게 하지요. 나 죄 질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이놈 이렇게 해가지고 막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볼볼 갈 때 엄마가 애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가 어떻게 해요? 꿈찔거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거룩한 모습 진짜 죄 안 지고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죄 짓는 생각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남기고 싶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네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남기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남기고 싶은 것은 꼭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곧 뭐냐? 너희들은 빚지고 사는 자야. 빚지고 사는 자. 그럼 그 어린 양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는 다 예수에게 뭐를 졌냐? 빚을 진 거예요. 예수의 빚을 졌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빚 갚는 삶을 사는 것을 일컬어서 충성이라 그런다니까. 우리는 잠깐만 충성을 어떻게 생각해요? 남 안 하던 짓을 내가 막 엄청난 거 할 것 같으면 내가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뿌듯해 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일에 충성하는 건 내 목에 어깨 견장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에?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것을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 빚 갚는 거라니까. 어? 이거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 있고, 적게 탕감받은 자 있다 그러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거하고, 적게 탕감받은 것은, 이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깨닫는 차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차이. 얼마나 깨닫는가. 요걸, 우리 인간들 식으로 살아가, 성장의 개념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뭐 심부름 하나 해줘도 내가 어깨가 쓰게 하죠.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시키는 건데, 그 심부름 했다. 그래가지고서 엄마 밥 하는데 옆에서 가지고 엄마 내가 사가져왔다 그러죠. 얘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걸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그 마땅히 하고 나서도 당연한 거 한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엄마를 도와주고 싶고 아빠를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자라가기까지는 이 아이가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수십 년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를. 다 우리는 부족해요. 낯설어요. 이 행하는 게 서툴 수밖에 없어요. 서툴 수밖에 없어. 응?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툰 거 다 이해해요. 알아요. 근데 서툰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늘 행하는 것을 옳다고 해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들 어떤 지적을 한다면 그건 정죄 개념이 아니고, 응?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읽고 사는데 그 모양이냐. 이거. 좀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응?
언제까지 목사가 교회 예배 빠지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해야 되겠어, 이거를. 참 딱하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예지가 웃잖아.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하는데 맨날 밥 먹어라 뭐랄 같으면 그 짜증나지 않아요, 그거? 차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속 뭐냐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답답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답답하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가 안 되거든. 그림이 안 그려지길라 부모 자식의 문제를 보여주라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 볼 것 같아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죠. 요 구성원이 교회 구성원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잖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어머니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낳아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 아버지는 의미로 와요. 아버지는 무섭다니까. 아이들 잘못할 것 같으면 다 그거 안 해요. 왜?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아버지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되면 누구의 이름에 누가 가느냐.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어떻게 해요? 자식들 품에 안죠. 그죠?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좋아요? 엄마가 좋지요. 엄마는 왜 그러냐면은 아이 편에 서서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잘잘못할 것 같으면 너 왜 이랬어 딱 막 따지는데 어머니 대신 예수님이 어머니 같이 우리 곁에서 뭐 하냐?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저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안 죽었어. 이렇게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세요. 2장 1절에 대언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대언자가 다 대언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간구하느냐? 우리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좀 한 번 딱 말해가지고 나는 두 번 다시 말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한 번 잘해. 그렇게 해서 될 인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자기 백성들 속에 줘가지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하냐? 간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간섭해주고. 그렇게 그 간섭하면서 결국 우리 속에서 뭘 끄집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참 끄집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받는 거예요. 먼저 하려고 하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받은 것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아구까지 채우시라고.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계속 줘야 돼. 채워도 계속 준다. 그럼 채웠는데 계속 주시는 것은 왜 주겠어요? 흘러 넘치라고. 주변에 흘러 넘치라고. 그럼 흘러 넘칠 것 같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흘러 넘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흘러 넘치겠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부족함이 없어. 아무리 받아도 또 받아야 돼.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잠깐만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은혜가 나로 넘쳐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가느냐면 예수의 생명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멘? 이걸 예수의 생명의 냄새를 풍긴다 그러는 거예요. 냄새를 풍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제 신의 성품을 한번 보시자고. 그러면. 보자. 5절 보세요. 5절. 이러므로 내가 너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뭐가 기초예요?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이제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들 화장할 때 제일 먼저 까는 게 뭐예요? 파운데이션. 그렇죠. 파운데이션을 깔죠. 그죠? 그 위에 덧칠 하듯이 이제 믿음이라는 이 터 위에다가 뭐하냐?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를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밑바탕은 믿음이고 위에 지붕은 사랑이다.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막 표현 맞아요. 그럼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열매라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우리 속에 자기 백성,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들 속에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러한 것이 지금 열매라 그랬잖아요. 열매. 그럼 이 열매는 우리가 맺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맺은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런다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하는 신의 성품 속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같이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것이 곧 뭐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나와야 돼, 성품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람이 성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악성 문둥병 걸린 거라, 그게. 성품은 보세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옛날 하는 짓거리 그대로 한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웠는데 10살 먹어도 그 2살 두짓 하고 20살 먹어도 2살짓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참. 자, 아이를 낳았어. 우리가 아기를 낳는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맨날 똥기저귀 해가지고 우유병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아이를 축복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럼 그 아이를 낳은 것을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처럼 부모가 되는 그것까지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하를 하고. 아멘? 아멘. 자라야 될 아이가 안 자라면 부모는 왼수라니까. 이게 자식이 아니고. 이해돼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말이요, 시절을 쫓아서 예방주사도 맞고 말이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키우고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만큼. 그럼 그 아이는 부모가 쏟는 정성만큼 변해갈 때 부모가 기뻐한다니까. 아멘?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신의 성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 그런다니까. 우리 것 같으면 인간의 성품이라 그러죠. 신의 성품이라니까. 그럼 신의 성품은 우리에게 편한 거예요? 낯설어요? 낯설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낯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데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게 들어와 있냐?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풍선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땅은 똑같은데, 똑같은 땅인데 가나안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점점 정령하면은 누가 줄어들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겠죠. 그죠? 반대로 가나안 족속이 막 활개를 치면 누가 줄어들어요? 이스라엘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와 모습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은사를 줘가지고서 그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장악하도록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 은사가 활동하는 공급원을 주는 거예요. 그 공급원, 그것이 곧 뭐냐? 은혜고 말씀이고 기도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나의 이 속사람을 뭐하냐? 강건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뭐한다? 새로워진다 그러죠. 겉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이고 속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강건해지면 어떤 사람은 후패해지고 옛사람은 후패해지겠죠. 아멘? 아멘. 이게 신자가 예수를 믿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니까, 당연히. 근데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때가 믿음이 가장 좋았어.
주일학교 때. 그때는 가르치는 대로 믿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배웠죠. 그죠? 장로 되면은 장로 되면은 돈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 그건 어렸을 때 하는 얘기고, 돈 있어야 교회 가도 대접받고, 돈 있어야 되는 돈. 그러다 보니까 뭐냐, 돈 해가 돌아버리잖아.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가르쳤다니. 목사들이. 그럼 그 목사가 목사예요, 먹사예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주여. 자,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보세요. 4장 7절부터 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읽으세요. 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가지고서 각 사람들에게 뭐냐, 은사를 줬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줬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은사, 여기는 이게 뭐예요? 직분적인 은사란 말이죠. 사도가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를 줬다 그랬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와 사도 이런 것들 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뒀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잣집에 목동을 구입을 했어. 목동 공고를 했어. 목동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유능한 목동. 그럼 목동을 모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양이 있기 때문에 목동을 모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동에게 삭스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급을 주고 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가지고 사도도 주고 선지자도 주고 교사도 주고 목사도 주고 복음 가르치는 사람 각자 세워놨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사와 이렇게 이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럴 것 같으면은 가르침을 받은, 말이 잘했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자라가도록 그럼 계속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훈육하고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교회에서는 추구장창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어디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저 위에 있는 것이 계속 흘러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교회에 온 사람들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위에 걸 공급받고 가야 돼. 위에 거 공급받으면 자연적으로 아래 거는 빠져나간다. 이 원리 알겠죠? 이게 진액이 공급되면 옛 것은 빠져나가고 새 것 채워지듯이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하늘에 신령한 그 은혜와 말씀들이 계속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질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을 더 채우겠어요? 못 받겠어요? 잠깐만, 죽이겠어요? 죽이는 삶을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유년주일학교 그 찬송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나온다니까. 그 끝까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가가지고서 배우는 게 뭐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돈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배운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돈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배운 것은 어디에서 내리는 그 막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단에서 내리는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강단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늘의 말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세상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하냐? 목사가 성도 간에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서 자꾸만 평가를 한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은 잘 살고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래, 신방을 가도 꼭 어디로 가느냐? 부잣집으로 간다니까. 돈 많은 집으로 간단 말이죠. 그 놀아도 돈 많은 사람은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다 경제의 발동해서 나도 빨리 뭐 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를 자기한테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뭐냐? 교회가 뭐냐? 야, 믿음 가지고 안 되더라. 돈 있어야 되더라. 대접을 받아도 돈 있어야 대접을 받더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하냐? 돈 버는 거예요. 돈 번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일 것 같으면은 강단에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걸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서 제시한 걸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 전제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아들이나,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래, 하나님 아들 그래가지고 그래 살아가야 되겠나? 참 세상에서 영웅혹을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재벌 회장 딱 돼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아들답지. 그래야 사람들이 뻑 죽을 거 아이가. 네 돈도 그 비비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할 것 같으면 사람도 웃는다. 네 하나님 욕먹인다. 망신시킨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장로가 그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망신스럽게 교회 망신시키지 말고 장로가 좀 충성해가지고 복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그 장로는 복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그럼 그 복이 어디 복이에요? 땅의 복이죠. 결국 뭐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유유상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유상조. 그래서 그럴 때 이래 예수님께서 못을 쳐놓는 게 있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받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내야지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느냐? 그때 데모하시라고. 그때. 응?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자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어? 그런 소리는 저 하는 그런 사람이나 하지. 지금 이해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 지금 사도는 없어요.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를 다 세워놓은 것은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채워져 가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걸 가지고서 신앙이 뭐하냐? 진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진보한다는 얘기는 좌파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이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성장돼 간다는 얘기야. 좀 성숙해지란 말이죠. 여기 보세요. 모든 생명은 외적 성장이 있고 내적 성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아이들이 크듯이 계속 클 것 같으면 몇 미터까지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할 때만 성장할 그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딱 그쳐가지고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요. 더 이상 안 자라지면은 뭐가 자라지냐? 그때부터 내공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자라지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10m, 100m, 200m 자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 딱 수독되고 그다음부터 야물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다져진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신앙도. 어?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막 불러 하고 말이죠. 이 한국을 내게 주세요 막 한다니까. 그럴 때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그것만 계속 가면 안 돼.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내가 과연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껍데기만 풍선 바람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지 어떤 그런 일적인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이 성숙했다는 게 뭐예요? 어른인 것 같으면 어른다움이 나올 때 어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다움이 나오지 않고 아들같이 말이죠. 장난감 가져가자 팡팡팡팡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서가지고서 총도 없는데 팡팡팡팡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 여러분들 젊어 뭐라 그러겠어요? 이랬다 그랬죠. 그렇죠? 사람이 성장하는 것들은 성장에 맞는 그 삶이 있다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 보고 막 온전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이때는 열심도 필요하다니까. 막 산기도 가는 것도 필요하고 말이죠. 막 철학기도도 하고 말이야.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거는 외적 성장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으면 기도 많이 했다는 거. 기도 많이 했다는 것만 자랑나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품적인 것이 따라와야 되겠죠. 사람이 뭔가 진득하니 말이야. 사람이 저 사람 참 진짜 사람 됐어. 이런 게 나와야지. 기도는 많이 했다고 360을 기도했다 그러는데 나오는 게 뭐가 말이냐. 세상적인 악독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그럼 그런데 종교에 가가지고 네 기도 왜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잘하이라.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요. 나쁜 소식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하나님 말씀 아는 걸 가지고서 장난질 하는 거예요. 아는 척.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 성경이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누구를 알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럼 성경 많이 안다는 얘기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남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많이 안다면서 성경적 지식만 쏟아내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건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곧 뭐냐?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다니까. 마귀는 요런 자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서로 성경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뭐 하냐? 싸움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생기냐? 변론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이런 데 창념하지 말고 논쟁 피하고 그런 거 잘 하지 말라. 논쟁은 사람 더 하는 덕을 세우지 못해요.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논쟁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논쟁은 왜 해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 지식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눠야 될 것은,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참 옛날 같으면 참 진짜 화도 나고 죽여야 할 텐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참 이거 잘 견뎌내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성경 몇 장 몇 절 그게 어떻고 그 백날 알아보면 소용없어요. 그거. 성경 몇 장 몇 절 아는 거는 외적인 것이고, 성경이 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삶으로 풀어내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속사람이. 예? 마치 성경적 지식 많이 아는 거, 이건 밥 먹는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좋지요. 근데 밥 먹는 건 왜 먹는다? 1번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2번 자기 위해서 먹는다. 일하기 위해서 먹죠. 밥 많이 먹고 일하지 않고 TV 잠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 지식을, 전 성경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걸 절대 이렇게 나무래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덕으로 나오시라고.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파운데이션이 딱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아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예요. 요 집이 지금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이라니까. 나를 지어야 될 집이라니까. 내가 지금 이 성령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밑에 바탕은 뭘 깔아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 깔려져 있어야 되죠. 그죠? 믿음을 깔으라는 이야기는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출처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내 신앙의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때로는 이게 말이요. 덕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도 나와야 되고 말이요. 때로는 말이죠. 경건도 나와야 되고 때로는 형제 사랑도 나와야 되고 우애도 나와야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끝에는 결국 뭐냐? 사랑으로 포장이 돼야 돼. 딱 지붕이 덮여질 때. 그래서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장편 같은 이런 성품적인 것들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든가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뭐냐?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먼저 성품적인 것이 변해야 돼요. 일만 아무리 많이 해도 성품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꽝인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13장 다음에 나온다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비밀한 걸 알고 이게 곧 뭐예요? 엄청난 일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내가 뭐 유능한 어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이다? 꽝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좀 리얼하게 말할 것 같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가리라 그러잖아. 나가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나쁜 거예요? 그 일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모두가 뭐로 나타나야 되냐?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귀한 것이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뭐냐? 헛것이라는 거야. 헛것이라고. 내가 아무리 이게 고돌이 패들고 말이야 흔들고 쓰고 해도 나지 못하면 나가리지 뭐. 그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내가 교회 직분이 뭐다. 아무 자랑거리 아닌 거예요. 그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직분에 맞는 성품이 나와야 되고 교회 오래 다닌 것에 맞는 뭐가 나와야 되고 응? 좀 곰삭은 그런 어떤 것들이 나와야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참 속사람이 좀 단단해졌구나. 응?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당시 그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많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은사들은 지금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근데 이게 덕을 못 세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의 유익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하냐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나만 다 한다고 나를 따르라 아니에요. 소대장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앞에 가가지고 다 나를 따르라 그건 소대장 자격이 없어요. 소대장은 뭐하냐 때로는 앞에서 갔다가 때로는 뒤에 가서 낙오된 사람 짐들 지가 다 챙겨지고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소대장이지 나를 따르라. 옛날에 저 교회 개척 처음 하고 나가지고서 참 이 에피소드인데 그 여전도 회장님이 이분은 자칭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 맨날 교회 와서 철회하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 여전도 회장을 시켜놨다니까 사업계획을 시켜놨는데 사업계획이 거창하게 뭐냐 금식기도 뭐 하고 말이죠 매주 전도하러 가고 뭐 이런 거 해놨어.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서 집사님 이거는 집사님한테는 가능한 일인데 지금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 볼 것 같으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지금 예배 시간 15분 전 일찍 나오기 이런 거 하시라고. 금식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젖 먹는 아한테 단단한 걸 줄 것 같은 그거 못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말 듣는다 들었다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뭐냐 나 이만큼 아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들 그렇게 사업할 까 쥐는 할 수 있겠죠. 맨날 철회하니까. 철회도 왜 하느냐 맨날 신랑한테 줘봐서 뛰니까 교회로 도망을 가서 철회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랑하고 있다니. 그게 결국은 뭐냐 아무리 예수 오래 믿으면 뭐하냐 속이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 좋아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돌아보시라고. 성품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다시 못을 박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올리 그리 판단하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교회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을 만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앉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는 일이지 네가 왜 지랄이고 그러잖아. 네가 왜 교회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넘어진 사람 속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봐야 되냐.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나는 안 넘어지게 한 것은 지 잘나서 안 넘어졌다. 주께서 붙잡아줘서 안 넘어졌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고 주님께서 나도 그만두면 넘어질 텐데 주님께서 붙잡아줬다. 그러니까 뭐하냐. 주님 끝까지 붙잡아주세요. 주님이 놓을 것 같으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은 그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지. 어떻게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에 속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계속돼서 유출돼서 나와야 돼요. 은혜가. 아멘? 그럼 묻습니다. 은혜를 쏟아내려면 뭐를 해야 된다? 바다에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첫째 순위가 뭐냐?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신의 성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그래야죠. 아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좋은 것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도 늘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말이죠. 성도 아름다운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 처음부터 일어나가지고 뛰는 게 아니에요. 참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넘어질까 막 흔들리다가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하면서 그렇게 뛰어간다니까. 그렇게 자라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로 베이스에 딱 가시라고. 제로 베이스로. 내가 뭐 신앙의 연조 뭐 많이 알고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라고. 새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라고. 거기에 그려지는 그 그림 지어진 그 집은 뭐냐? 신의 성품으로 세워지는 그 집을 지으시라고. 아멘? 그래서 믿음에다가 하나님 은혜를 참 사모하시라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집으로 세워간다니까.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한다니까. 고맙다고. 우리가 자식들 사고 치지 않고 잘 자라주면 뭐라 그래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응? 요즘 같은 이 세상에 다 게임이 빠져가지고서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이가 게임도 안 하고 말이죠. 공부하고 이럴 것 같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고마워한다니까. 고맙다. 참 고맙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물질적 가치가 말이죠. 홍수처럼 밀려와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믿음으로 반석을 세워가지고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서 이렇게 성품적인 것들을 집을 이렇게 세워져 같으면 하나님이 고맙다 그런다니까. 고맙다. 응? 그 고마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주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아멘? 왜 유업이라 그러겠어요? 기업하고 유업은 달라요. 기업은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라니까. 유업은 뭐냐? 하나님께서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건 유업은 뭐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걸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데 너희를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내가 장차 환난으로 갚아버리고 환난 당하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그것이 유업이라니까. 아멘? 그게 쉬운 말로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천국에 가면 또 유업 또 따로 있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들 밥 사준다니까 기뻐하고. 제발 좀 저한테 밥을 많이 얻어 잡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제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저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죠?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라. 에스겔 34장에 볼 것 같으면 저는 그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국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 세워놔놓고 국문을 한다 그런다니. 살찐 양은 땡기고 파리한 양은 뭐겠어요? 신자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목사를 어떤 면에 봤을 때 목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가르쳤을 때는 살찐 양으로서 내가 서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칭찬을 듣겠죠. 그런데 파리한 양 계열 같으면 맨날 말이죠, 이 목사가 세상적 가치가 가득해가지고서 말이죠, 성도들을 하여금 속사람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을 강건케 만들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파리한 양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니까. 그거는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난 지금 살찐 양으로 있는지 파리한 양으로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그런 그 은사들을, 성품적인 것들을 줘가지고서 그 성품을 통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자꾸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봅시다. 5장을 봅시다. 5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의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을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계속 옆에서 뭐하냐? 우리를 뭐하냐? 푸싱하고 있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이렇게 저렇게 간섭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공고한 마음을 줘버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줘가지고서, 그게 평안을 맛본 사람은 계속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을 쫓아가게 돼 있고, 공고함을 맛보는 사람은 이 공고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뭐하냐?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이 공고를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에 누구의 자랑이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자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우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죽도록 충성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랑의 빛 졌습니다. 그 빛을 나는 갚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가지고서 산제사라 그러고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영적 예배 드리시는 그런 삶으로 마음의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람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생명을 받았고 이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충만한 모습으로 자라가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풀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